시간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전 것은 지나가고 또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아람에 의해서 포위된 이 사마리아의 성의 형편에 대해서 우리 좀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은 이 포위하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가, 그 성 안의 양식이 다 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잘 모르고 지나간 사건인데, 1994년에서 1999년까지 이 기간 동안에 저 북한에서는 대략 1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아마 이렇게 살기 바쁜 분들은 잘 모르셨을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나라 뉴스에서 뭐 이렇게 광고한 것도 아니고 뭐 얘기해 준 것도 아니고 100만 명이 아사하였는데 이 기간을 고난의 행군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탈북한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을 지나서도 이제 탈북민이 많아지게 된 계기가 바로 이 1994년에서 99년에 있었던 고난의 행군 기간입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탈북 시인이 우리 장진석 씨가 쓴 내 딸을 100원에 팝니다 라는 시집 제목이기도 하고 또 그 시집 안에는 시 제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잠깐 이 100원을 팝니다 라는 시를 잠깐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시의 내용은 남편 없이 홀로 딸을 키우다가 이 딸이 뭐 6살이 됐을까 7살이 됐을까 어린 딸인데 남편 없이, 아마 남편도 죽은 모양인데, 그런데 본인도 암에 걸려서 이제 죽음을 앞둔, 더더군다나 벙어리인 여인이 이 딸을 그때 북한 물가로 100원의 밀가루 한 포대인데 그 밀가루 한 포대 값으로 이 딸을 팔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는 초췌했다. 내 딸을 100원에 팝니다. 그 종이를 목에 건 채 어린 딸 옆에 세운 채 시장에 서 있던 그 여인은, 그는 벙어리였다. 팔리는 딸애와 팔고 있는 모성을 보며 사람들이 던지는 저주에도 땅바닥만 내려보던 이 여인은, 그는 눈물도 없었다. 제 엄마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고함치며 울음 터치며 딸애가 치마폭에 안길 때에도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던 그 여인은, 그는 감사할 줄도 몰랐다. 당신 딸이 아니라 모성애를 산다며 한 군인이 100원을 쥐어주자 그 돈 들고 어디론가 뛰어가던 그 여인은, 그는 어머니였다. 딸을 판 100원으로 밀가루빵 사들고 어둥지둥 달려와 이별하는 딸의 입술에 넣어주며 용서해라 통곡하던 그 여인은, 당시 이 100만 명이 죽어가던 상황에서 딸을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어머니의 이 마음, 우리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아는 모성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편적인 거죠. 누가 뭐래도 어려움을 당할 때 자식 먼저 생각하는 게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것도 우리가 아는 현존하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인권이 바닥이다, 최하이다라고 평가받는 북한에서도 아닌 성경에서 엄마가
굶주림을 참지 못해 아들을 잡아먹었다라는 얘기를 성경에서 듣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지난주에 참석 못하신 분들이나 혹시 또 이 말씀에 어떤 의문을 갖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다시 정리하고 넘어가려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등장했던 인물들, 여호람 그리고 두 여인, 이들의 행위와 행동과 말,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당시 사마리아 성의 정황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성 안의 분위기가 다 똑같았다라는 것이고, 그런 분위기에서 바로 오늘 나병 환자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마리아 성 안에, 그리고 그 인물들의 그 마음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잠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호람이 성 안에 포위되고 나서 한참이 지나 이제 여호람이 성 안에 순시를 하는데 두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때 한 여인이 간구를 합니다. 옆에 있는 이 여자가 오늘 네 아들을 잡아먹으면 내일 내 아들을 잡아먹자. 그래서 어제 우리 아들을 같이 잡아먹었는데 오늘 이 여인이 자기 아들을 숨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간구하는 내용이 뭐냐면, 저 여자 아들 먹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저 여자 아들 먹게 해주세요. 이때 이 상황을 보면서 이 여호람이 이 모든 원인은, 이렇게 된 원인은 엘리사에게 있다.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겠다라고 선언합니다. 백성들을 돌보는 책임이 왕에게 있죠. 왕에게 있는데 그것을 교묘하게 선지자 엘리사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이나 백성들이나 나 살자고 다른 사람 죽이고 있는 거죠. 왕이나 백성이나 나 살자고, 심지어 그 다른 사람이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아들이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은 이렇게 내가 살려면 네가 죽어야 돼, 이런 분위기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십시오.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보낸 이 여호람의 사자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 앞에서 다시 예전의 물가로 곡식을 매매하게 되리라 라는 예언을 듣습니다. 엘리사에 의해서. 이 예언을 들은 이 장관이 말도 안 된다 라고 하니까 엘리사가 한 번 더 예언을 하죠. 네가 네 눈으로 그것을 보게 될 터이나 너는 그거를 못 먹으리라. 못 먹으리라. 그러면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었던 이 아람 군대의 귀에 그야말로 멀리서부터 점점 가까워져 오는 어떤 소리, 그 어떤 소리가 전차 수레바퀴 소리, 말발굽 소리, 어느 병사들의 행군 소리. 그 소리를 듣고서 아람 군대가 착각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의 동맹이었던 헷과 애굽의 이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 돕기 위하여 오고 있구나. 혼비백산에서 이 무기와 식량을 몽땅 놔두고 그야말로 몸만 도망을 갑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사 말대로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 같은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의 모든 귀에 군대 소리를 듣게 하심으로, 사실은 아니죠. 사실은 아닌데 군대 소리를 모두 다 듣게 하심으로, 환청을 듣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를 구원하셨다. 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 되는데 여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나병 환자들이 왔고 그 나병 환자들이 한 일을까지도 보여주면서 오늘 본문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게 이거예요. 왜 나병 환자들 왜 등장시켰냐라는 거예요. 왜? 이들을 굳이 등장시키지 않았어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의 귀에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이 도망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만 돼도 되는데 이렇게만 정리를 성경에서 이렇게만 정리해도 되는데 왜 여기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을 사용하셨다라는 내용이 왜 들어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분명한 것은 이 나병 환자들은 지어낸 얘기가 아니죠.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동원하신 거예요. 섭리하시사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을 등장시키신 바로 거기에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바로 거기에. 아시다시피 나병 환자는 종교적인 이유로 사회적으로 매장된 이들이죠. 아무도 상대를 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스스로 어디 가서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들이 스스로 어디가 씨를 뿌려 곡식을 걷어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왜? 눈에 보이면 돌로 치니까. 그래서 경제활동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인적이 드문 사람이 다니지 않을 만한 이런 동굴 같은 곳에서 집단 생활을 합니다. 다만 성이나 마을이나 이제 자기 주로 부모나 형제들에게서 이제 음식을 조달받으면서 살아가죠. 보통은 부모들이 자기의 자녀가 있는 형제들이 자기 형제가 있는 그 동굴에 나병 환자 집단 생활하는 동굴에 음식을 갖다 놓죠. 보통은 그렇게 해서 이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람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에 포위되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사마리아 성을 찾아온 이 나병 환자들은 바로 자기들의 부모와 형제가 어디에 있어요?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안 오니까 왔는데 상황이 지금 군대가 둘러싸서 아람 군대가 둘러싸서 이제 상황이 파악이 되는 거죠. 성문 어귀에 기다리기를 아마도 제가 볼 땐 며칠을 기다린 것 같아요. 아무도 나오지를 못하고 있죠. 그러니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이대로 돌아가서 굶어 주거나 성 안에 들어가서 주거나 여러분 성 안에 들어가면 돌에 맞아 죽든지 아니면 어차피 성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차피 굶어 죽기 마찬가지죠.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니까 차라리 우리가 아람 군대 항복하자. 혹시 저들이 살려두어 포로가 되면 포로에게 나눠주는 음식이라도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이들의 계산이죠. 그것이 아니라 반대로 저들이 그 즉시로 우리를 죽이려 한다면 그 또한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이니 가보자. 아무도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후로 아무도 없으니까 이들이 어떡합니까? 쇼핑하듯이 이 막사 저 막사 돌아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 금과 은과 및 재물들을 다 훔칩니다. 다 훔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들은 자기들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금 갈림길에 서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나병 환자라 해서 온갖 서름과 이 고통 속에서 살아온 그 시간들을 보상받을 만한 돈을 지금 차지하게 됐다. 그러면 진영 안에 있는 모든 금과 은, 여러분 밖에 진영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거를 다 뒤지고 달려면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지나가겠습니까? 근데 나병 환자들이 뭐라고 그런 말합니까?
동이 트기 전에 우리가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벌이 내리로다. 그렇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다 안 돌아다녔어요. 다 안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니다 말았어요. 갑자기 마음의 찔림이 왔어요. 갑자기. 지금 중요한 인생의 갈림길이에요. 왜? 모두 막사 안에 있는 모든 금과 은을 다 챙겨서 도망가. 떵떵거리고 살 것이냐. 그야말로 미래가 밝죠. 미래가 밝죠. 그런데 그거를 즐거이 상상하던, 막 가슴 설레며 상상하던 그것을 이내 멈춥니다. 그리고 오히려 슬슬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성은 문제에게 알리게 되고, 그리고 이들은, 이 나병 환자들은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겠죠. 다시. 여러분, 이 문지기를 통해 이 밖의 사정을 알게 된 여호람이 취한 조치가 매우 놀랍습니다. 얼마나 놀라운가? 이게 사실이냐 먼저 알아보게 하죠. 근데 자기들에게는 현재 말이, 전령으로 보낼 말이 5마리밖에 없어요. 왜? 다 잡아먹었으니까. 5마리밖에 안 남았어요. 그나마 남아있는 5마리 말 타고 전령을 보냅니다. 그리고 사실을 확인합니다. 진짜인 거예요. 진짜인 거예요. 그래 놓고 그 사이에 장관을 보내서, 군사들을 보낸 거죠.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성문을 지키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게 사실이면 자기가 다 가질 생각인 거예요. 자기가. 백성들이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다 가질 생각인 거예요. 물론 나눠주겠죠. 물론 나눠주겠지만 이미 자기 것이 된 거에서 나눠주는 거죠. 자기 것이 된 거에서. 아마도 높은 금액으로 백성들에게 팔지 않았을까, 그럴 생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백성들이 알아버렸어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아마도 제 생각에 나병 환자들이 들어가서 알린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추측을 해. 왜냐하면 문지기가 알렸을 리는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좌우지간 어떻게 하는지 백성들이 알게 되었고, 이들이 그야말로 정말 노도와 같이 밖을 향하여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성문을 지키던 이 장관은 어제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눈으로 보았으나 본인은 먹지 못하게 되죠. 왜? 밟혀 죽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지금까지의 내용에서 제가 친절하게 스토리를 쭉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주 친절하게.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어떤 위화감을 느끼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또 여러분, 어떤 위화감, 제가 왜 위화감을 느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가? 보십시오. 그동안 여러분, 이 사람들의 외면과 핍박을 받던 이 나병 환자들은 사실 모든 게 다 자기 것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 백성들과 나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들 것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들을 향해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그런데 사실 그들은 훔치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의 첫 모습은, 그들의 보여준 첫 번째 행동의 모습은 훔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기 것 삼으려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깨닫게 돼요. 우리가 이대로 있다간 벌을 받게 되리로다. 신앙의 양심이 회복이 됩니다. 그 신앙의 양심이 회복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양심이 회복이 되니까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그런데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에 들은 사람들의 모습에서 위화감을 느끼게 돼요. 왜?
여러분, 이 여호람이 보여준 모습은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죠. 이건 하나님 분명 은혜예요. 아람을 쫓아낸 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성 밖에 360도죠. 360도 전체에 다 지금 양식과 재물이 널려 있어요. 가서 죽기만 하면 돼요. 이 하나님 은혜라. 그런데 이 하나님 은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가 다 가지려고 그러고 있죠. 지가 다 가지려고. 그러니까 베푸신 은혜에 탐욕으로 화답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행하신 분이 누구시다고 지금 누구는 알고 있어요. 본인은 알고 있어요. 여호람은. 왜? 여호람이 엘리사의 목을 베어오라 라고 시킨 사자가 오늘 발표 죽은 그 장관이거든요. 가서 목을 베어와라 라고 시켜서 보냈더니만 기껏해서 예언받아 갖고 왔어요. 엘리사가 말하기를 내일 이 시간대 이렇게 된다고 하더이다. 여호람은 이미 들어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본인은 알아요. 본인은 지금. 그러면서도 믿지 않았죠. 과거에는 여호람이 엘리사와 사이가 좋을 때, 과거에는요, 엘리사와 사이가 좋을 때에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먼저 자기를 핍박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자기 입으로 엘리사의 관계를 틀어버린 거예요. 엘리사의 관계가 틀어지고 나니까 어떡합니까? 엘리사의 말을 안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과 관계가 좋을 때는 목사님 설교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목사님과 관계가 틀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도 안 들어요. 이거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하나님의 종과 관계가 좋으면 이게 다 아무리 찔리는 말씀이라도 달게 받아. 그런데 하나님의 종과 관계가 틀어지면 아무리 달콤한 말이라도 절대로 안 듣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정말 참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교회 목회자와 우리 성도들은 늘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마음으로 서로 이렇게 대해야 됨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돌아와서 여러분, 이렇게 이 마음이 꼬이니 듣지 않는 이들, 그래 놓고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다 자기 것 삼으려는 이 모습. 다음은 여러분 사마리아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그들은 지금 밖에 양식과 재물이 있다라는 소식에 어떡합니까? 사람을 밟고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라는 소식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소식에 다른 사람은 밟고 가요. 살았다라는 마음에 다른 사람을 밟고 가요. 물론 이 밟힌 사람, 우리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물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만 살겠다라는 이 마음, 변화가 없죠.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의 자기 중심적인 태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사 하나님의 종을 위협한 자를 심판하신 거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공짜로 차지했습니다. 공짜로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하는 짓이 뭡니까? 돈 주고 팔아요. 또 서로가 서로에게 돈을 주고 팔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사마리아 성 안에 여러분 사람들이 뭐 한 수백 명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뭐 수천 명 있었겠죠. 적어도 만 단위일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루루 몰려 나왔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늘 저 이마트에서, 오늘자가 며칠이죠? 오늘 20일입니까? 7월 21일
이마트에서 대바겐세일 90% 할인 어떻게 될까요? 이마트 앞에 내일 줄 설 거예요. 문을 열기만 해, 문 열리다 땡 치자마자 전부 다 달려갈 거예요. 일단 제일 비싼 것부터. 그렇죠? 달려갈 거 우리는. 먼저 차지하는 자가 임자예요. 먼저 차지하는 자가. 자, 파는 사람이 누굽니까? 먼저 차지한 자예요. 그럼 사는 사람은 누굽니까? 못 차지한 자예요. 무슨 의미냐? 먼저 차지한 자는 분명 힘세고, 그렇죠? 날랜 사람일 거예요. 그러면 차지하지 못한 자는 누굽니까? 결국 사게 되는 자는 힘없고 느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힘센 자가 죄다 차지해서 약한 자에게 그걸 또 팔아먹고 앉아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더니 하나님은 전혀 없고 오직 자기 유익만 챙기는 사람들, 그게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것도 사람 밟아 죽이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두 가지 태도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는 나누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나만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나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거 가지라고가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름다운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추악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름다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성도로서 선택할 수 있어요. 이 길을 추악해질 것인가 아름다워질 것인가. 나만 누리는 것,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인데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인정하지도 않으며 오직 나와 내 집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주신 것으로 교회의 모든 사역에 동참하고 약한 자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그거 하라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은혜와 더불어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는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파도처럼 계속 공급하여 주셔요. 오늘 본문에서 이 나병 환자를 은혜를 나누어 주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들이 받은 은혜를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다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 사마리아 성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뭐 다 자기만 알잖아요. 지금 다 자기 살자고 다른 사람 죽이는 짓을 서슴없이 하잖아요. 다른 사람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 자기만을 아는 사람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사람들은 약한 자들이요, 뭔가 어딘가 좀 부족한 사람들이요, 그런 이들을 통해서 여러분 자기만을 아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에 은혜 부어주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흘려보내고 나누어주는 그 대상이 바로 누구냐? 자기만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나눠주는 대상이에요. 그게. 물론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안에 있는 이들과 은혜를 나누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뭐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함은
하지만 여러분, 성도와 서로 은혜 받은 이들이 서로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는 이것은요,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서로의 충만함을 위해서예요. 서로의 충만함을 위해서. 말하자면 서로 나누니까 서로 주고받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충만해지는 거예요. 나도 나누지만 결과적으로 나도 충만해져요. 근데 여러분, 자기만 아는 이들에게 은혜를 나누는 삶은요, 나한테 돌아온 게 없어요. 그냥 퍼지기만 해야 돼. 그냥 돌아온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 아는 이들의 그 마음과 행동에 내가 지칠 수 있고 왠지 손해보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전에는 약한 자였고 어딘가 모르게 부족한 사람들이었고 마음에 병이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소외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 마음 알아주지 않고 내 마음에 외로움이 깃들고 내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고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실망과 낙심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이런 뭔가 이 부족함, 뭔가 어딘가 병든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 자신만 위하던 사람이었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 자신만 위하던 게 바로 우리였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이제는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외롭지 않아요. 그리고 늘 항상 감사가 있어요. 형편이 나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일 수도 있지만 형편과 상관없이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여유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셨어요. 이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충만하게 하셨어요. 부족함이 없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을 은혜의 통로로 삼으신 이유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가운데 혹시 이와 같은 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있을까 하여 우리처럼 우리도 과거 병들었던 자였고 과거 나만 알던 이였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은혜를 맛보아 이제는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처럼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 연약함을 깨닫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를 원하신다. 거기에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래서 정말 그야말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아름다운 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나누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여 나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나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나무, 그래서 새들이 깃들이는 새들을 맞이하는 나무, 그런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것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눠줌에 있어서 담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끝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우리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자가 되는 길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 앞에 추악한 자가 될 것인가, 아름다운 자가 될 것인가.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분명합니다. 아름다운 자가 되게 하시려.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시간 우리 결단합시다. 하나님, 나로 나누는 자가 되게 없어서 아름다운 자가 되는 길을 택하게 없어서 그 길을 걷게 없어서.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은. 그러나 이제 그 죄의 본성을 따라 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믿음으로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자기밖에 모르는 이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은혜를 나눠주는, 그렇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두 번째로 먼저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세 번째로 자기만 아는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는 통로의 삶이 되기를, 우리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약하였을 때에,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이제는 나병 환자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